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제5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대원들 모두 다 건강하고 일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에녹 같은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필코 복 주었던 사라 같은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종이 하나님 말씀을 열고 단상에 섰으니 허물 많고 죄 많은 것 십자가의 보혈 피로 씻어주시고 주의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며 진리 영으로 입술에 물려주시어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불이 되고 칼이 되고 우리 심령을 쪼개고 남을 수 있는,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병들어서 완자했다면 치유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있는 사람이 왔다면 주께서 그 가운데서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 예배 중에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예배를 주관해 줄 걸 믿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도우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평강 축복이 오늘 주의 낮 성전에 와서 2부 예배 드린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분 감사합니다. 참여하러 오셨습니다. 당신은 복 받으실 분입니다. 오늘 낮에 큰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해. 당신은 멋쟁이군요. 이렇게 인사해.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제5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중심한 말씀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빌립보서 제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제목이 오늘 주일 낮 예배인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항상 좋은 것만 있으면 누가 기뻐하지 못할 수가 있겠어요? 혹시 여러분의 삶은 사소한 힘들림만 나타나도 늘 짜증을 부리고 속상하고 화를 내시며 사시지는 않나요? 그것은 기쁨을 습으로 내던져버리는 것이고 행복을 스스로 발로 걷어차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지옥 가는 사람이 누구냐? 회개 안 한 사람이에요. 회개를 못한 사람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에 천국갈 사람이 하나도 없죠.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은 것을 회개 안 하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죄 짓고 간음, 살인, 도둑질, 뭐 별죄 다 짓고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면 그러면 용서해 줘요. 근데 스스로 자살을 하거나 죽으면 그건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내 생명 내가 죽였어요 용서해 줘 그래야 되는데 죽어버리기 때문에 할 수가 없죠. 그건 자기 스스로를 죽인 살인죄, 그건 용서 못 받아요. 그래서 자살한 사람은 따라해요. 자살한 사람은 다 따라해요. 자살한 사람은 지옥 직행액이다. 그건 지옥 직행액이야. 상상도 마음도 말도 하지 말아야 돼. 옆 사람 인사해요. 자살은 생각도 하지 말라고. 시작. 그 마귀가 주는 생각, 귀신 여러분을 천국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막 깔깔대고 웃으면
그러면 엔돌핀이 나오는데 엔돌핀이 암병도 밑에 뿌리를 잘라버려. 아멘을 주라고 하는 것 봐. 여러분 학교 가서 강의를 들을 때 아주 강사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강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강의를 하다가 깔깔깔깔깔깔 대고 웃게 만들어. 아까 제가 하는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여도 모르게 웃어. 웃어 안 웃어? 안 웃는 사람 병든 사람이야. 그 사람. 아이고 귀찮다 병든 사람이야. 강의를 웃으면서 막 들으면요. 그러니까 부흥회 때 시간을 제가 부흥회 가면 2시간 이상 설교합니다. 밤에는. 근데 끝나고 나면 벌써 끝나냐고 그러거든요. 막 웃다가 막 눈물을 흘리다가 손잡고 막 박수 서로 쳐가면서 그러다 보면 시간이 가버려요. 끝나고 나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밥 먹으러 갑시다 그래. 저녁 먹고 왔는데 아이 지금 밥 안 먹어요. 아이 배고파요. 밥 먹으러 가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사람이 웃으면서 강의를 들으면 배가 고픈 이유는 모든 걸 소화가 다 운동이 되기 때문에 이 웃음소리에 운동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웃음 치료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장 운동이 잘 되고 이것이 건강의 비결인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떤 거냐?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으면 다이돌핀이라는 게 나와요. 성령 받으면 매일 매 시간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 성령을 내게 들어와 받으면 다이돌핀이 생기는 다이돌핀은 이 엔돌핀의 5,000배나 되는 강력한 항암제를 가지고 있어요. 기도하다가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는 거 이거 암을 완전히 치유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마한 구멍 하나만 있고 구덩이 하나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 원망합니다. 여기에 구덩이를 왜 파가지고 어떤 놈이 파가지고 하나님 왜 나를 이 구덩이에 빠지게 하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캄캄한 밤 중에 가다가 갑작스럽게 안개가 있다가 안개가 어두워지면 환히 별빛이 비춰주는 모습을 보면서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인생이 왜 괴로우며 기쁜 일은 하나도 없느냐고 얼굴을 찌르며 얼쩡거리며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두막집에 살아가면서도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 원망과 저주,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살다 보면 너무 신경을 쓰면서 막 불평하고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이런 거 있으면 그 다음에 자리에 눕게 됩니다. 자리에 누워요. 몸살이 나가지고. 그러나 감사와 기쁨은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특효약이라 그 말입니다. 허리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을 힘들지 않게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착각하고 교회 나온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를 잘 믿으려면 핍박과 고난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진짜 예수쟁이에요.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자기 자식이 서울대학도 척척 붙들고 예수 믿으면 질고도 다 없어져 버리고 예수 믿으면 문제되었던 게 다 해결된다.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돼요. 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마음먹고 있냐? 나를 진짜 믿고 따라오려고 마음먹어? 그러면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십자가는 고통이에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기억해야 돼요. 내게 닥치는 고난과 환난 이런 것이 올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속상하고 그런 게 아니고 주여 더 이상 슬픔에 잠기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지 않게 산다는 것과 기억해봐요. 힘들지 않게 산다는 것과 복되게 산다는 것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은 편하게 사는 것을 복된 인생이라고 해석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인생은 원래 힘든 것이고 고생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기억해야 돼요. 원래 인생이란 고생하고 살게 땀 흘려야 되고 아기를 낳아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힘든다는 것이 반드시 불행한 의미는 아니며 편하다는 것이 반드시 행복하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이왕이면 생활을 마음껏 즐기다가 나중에 죽어버리면 그만이라는 체념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살이가 아무리 고달프고 험해도 이것은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입니다. 누구나 눈물과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험악한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달라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점이 있어야 됩니다. 망망대해를 건너가는 선장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절대로 걱정하지 않느냐? 나침반과 바다의 지도가 있습니다. 아세요? 이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지도와 나침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의 인도함이 무엇이냐?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며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그렇지 않은 것을 믿어지면 아멘. 우리의 나침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살라고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나침반이에요. 믿어지면 크게 한번 아멘. 그리고 내 안에 주어지는 이 기쁨,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쁨으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말한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대로 살게 될 걸 믿어지면 아멘.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세주의나 허무주의로 우울하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 따위 신성을 밝고 즐겁고 기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주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저들과 좀 다른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자식이 대학 들어가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뭐든지 소원도 이루어지고 그래야라 그걸로 기뻐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도 기쁘지만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기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것이 없어도 예수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내가 생을 맞춰준다면 저 나라 준비된 그 나라 내가 들어가리라, 상상도 못할 그 나라 내가 들어가리라 하면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까지 내용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믿어지면 크게 한번 아멘.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그래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어가 데살로니가에 보낸 건데 왜 보냈느냐 그러면 고난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 흔들지 말고 하늘을 소망하고 살라는 거예요. 주님이 금방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돌아올 것이니까 너희는 믿음을 뺏기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보낸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으로 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그럼 항상 기뻐하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상황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기뻐하라. 항상이란 말이 그런 거잖아요. 내 상황이 옛날에 기뻐 많이 했어요. 아니, 내 상황이 지금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어찌 되었든지 그냥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어찌 되었든지 그냥 기뻐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아니 좋은 상황이어서 기뻐하는 거고 예수 안 믿는 것도 다 그렇게 살아요. 왜 기뻐 안 해요? 그 사람 잘 되면 잔치하고 오면 떡도 사주고요,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요. 세상 사람도 그래요. 우리는 달라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상황이 어찌 되었든지 기뻐하라. 그런 사람 되기 원하면 아멘. 아니 그렇게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하나님 마음인데. 두 번째 시간 없으니까 간결하게 할게요.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달라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냐면 기도는 신앙인들에 있어서 호흡과 같아요. 호흡. 숨 쉬는 것 같아요. 기도를 안 하면 여러분 숨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나 믿음생활 자체가 끝난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기도는 호흡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여러분 숨은요 다 사람이 다 끝내고 다 쉬어도 두 가지는 멈추지 않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심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심장 멈추면 죽어버려요. 여러분이 잠을 자고 코를 골고 깊이 잠들어도 심장은 절대 안 멈춰요. 멈추면 죽어버려. 우리의 심장은 누구냐? 예수요. 예수가 우리 심장인 것을 믿어지만 아멘. 우리 예수는 절대로 멈추지 하시는 분이니까 걱정하지 마. 대신에 심장에서 내보내는 숨을 쉬는 것은 콧구멍이에요. 콧구멍이 자기 일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번은 들숨, 한 번은 날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들숨 날숨도 몰라? 들어가는 게 들숨이고 나오는 게 날숨이요. 이 호흡을 끝내면 심장이 아무리 뛰어도 호흡을 끝내면 그냥 끝이요. 믿음 생활하는데 그 사람의 신앙 자체가 끝이요. 그래서 오늘 대사로니전서는 우리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 뜻이 뭔 줄 아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크게 한번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많이 있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그냥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말은 모든 일에 밥을 먹어도 감사, 밥을 못 먹어도 감사, 걸어도 감사, 다쳐서 쩔뚝거려도 감사. 아멘. 내가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냥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 무조건 감사. 아니 목사님 그렇게 하래요. 누구의 뜻이라고요? 목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못 박아놨잖아요.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옆 사람 인사해. 이제 앞으로 날 보기만 보면 나는 막 기뻐할 거라고. 시작. 난 막 얼마나 기뻐할지 모른다고 나 좀 항상 봐주라. 말씀 마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항상 기뻐하는 거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제목 잡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무리 우리 인간이 볼 때 불행한 사람 같아도 그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은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그는 정말 누가 봐도 잘 살고 멋있고 뭐 행복하고 좋은 일 많은데 마음은 불편하고 불행한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